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에 싱그러운 바람이 부는 주일, 또 밖에는 성령의 단비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비가 내립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지 않는 어른들이 드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대 통합 예배 드렸고 오늘은 우리 어른들만 모여 있는 예배 중에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고민 끝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역설적인 말씀인데 왜 역설적이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지금 제자들은 사실 지금 몹시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주님 가신 그 길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근심하다 이 말은요 물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숫가가 잔잔한 것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어와서 물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근심하다 이런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뒤집어지는 소용돌이치는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 단어의 뜻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죠.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근심의 파도가 마음속에 출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라는 건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근심할 일이 있더라도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대골 같은 저택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머물다, 상주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럴 때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든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평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도 하나 물려주자, 또 앞으로 살아갈 길 험난하다는데 공부 열심히 시켜서 명문대 졸업장이라도 하나 갖게 만들어주자, 또 어때요? 잘 뒷바라지해서 높은 연봉 받는 직장에 넣어보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으로도 충분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로 나눠줘야 될, 남겨줘야 할 유산이 뭘까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돌아와서 쉴 수 있는 마음의 집,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너는 부족해, 더 빨리 뛰어야 해, 이렇게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주님은 내 안에 네가 머물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 안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세우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무는 평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평안하지 못하면 자녀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그 평안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도마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어디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 선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길은요,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나 있어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먼저 가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정답을 외우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의 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성공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었어요. 낮은 곳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약한 사람을 품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남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손을 얹는다라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좀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담쓰담 하시죠. 이게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말을 해주세요. 축복한다 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을요,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가진 순수한 신뢰. 우리 지난주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봤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순수합니다. 또 어때요? 온전한 의탁. 부모님께 모든 걸 맡기잖아요. 꾸밈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자를 품어주셨고 작은 자를 높여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둘째,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시 신화에 네테라고 하는 강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강은 망각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 강물을 마시면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테 앞에 부정 접두사 아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테는 뭐예요? 잊혀지는 거지만 알레테이아는 잊혀진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본질을 벗겨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짜 진리, 거짓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종종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최고야. 돈을 신뢰하는 거죠. 또 여러분, 외모가 너의 가치야.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쁘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쁨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도하게 째고 땡기고 하지 말라고요. 농담입니다만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던가 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진 않으실 텐데 우리 주님 너무 헷갈리게 만들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사는데 불편해서 또는 아파서 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형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안 고쳐놔도 다 예쁩니다. 지금 너무 예뻐요.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거 안 예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게 안 예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또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는 웃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남보다 앞서야 행복하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이 모든 가짜 진리의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행동이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경제적 생산성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죠. 아이들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돈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안 내요. 아니면 헌금을 해도 부서가 운영이 되지 않을 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 셀 때 숫자도 안 셉니다. 그게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예도 들어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제 개수를 하거든요. 이제 교인들이 많으니까 뒤에서 똑딱이를 들고 개수를 합니다. 딱딱딱딱딱딱딱 이러고 개수를 하는데 그때 세면 누구를 빼고 세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은 싹 빼고 셉니다. 자, 하슬이에 와서 앉아 있는데
계수하면서 하슬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아이들은 어때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오죽했겠느냐고요.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오게 하시고 당신이 직접 품에 안으셨다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존재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혁명적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거짓된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가 생각할 때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내 삶이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요, 마음자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집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내 돈 쓰고 내 재능 쓰고 내 시간 쓰는데도 주님과 함께함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조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둘 다 생명인데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여러분 생물학적 목숨을 나타낼 때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숨 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움직이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비오스를 써요. 그럼 조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조회라고 불러요. 시들지 않는 활력.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 삶의 자리에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요? 정신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여전히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비정상 아니에요. 80대 어르신이 20대 청춘처럼 달려가는 건 비정상입니다. 80대는 80대다운 모습이 있는 거고 90대는 90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럴 수 있지만 뭐는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쓰죠. 아직도 나는 18 청춘이라고. 뭐만큼은요? 마음만큼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말라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법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여러분 우린 다 이 세상 등지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소풍 온 사람들이에요.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본향 내 집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그저 먼 발치에서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신 방식대로 우리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거듭 확인한 진리입니다. 부모가 이웃을 사랑하면 아이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가 자꾸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든 낯선 사람이든 선을 베풀고 뭔가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부모의 가정환경, 직업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봤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마약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이런 아이들은요, 자라는 동안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늘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 집안에 의사나고 교사 집안에 교사나고, 이런 표현 쓰시죠? 그게 뭡니까? 부모가 다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은 배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열심히 예배하면 우리 아이들도 예배합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면에 부모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이웃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래요.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넘어지게 하면, 내 자녀들 넘어지게 하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겠다라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며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사실 어른인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의 길이 되어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길 위에 서십시다.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먼저 가십시다.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서십시다.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가정들을 세웁시다. 우리가 먼저 생명으로 충만해지십시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딛고서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도 그 음성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고 자라갈 겁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먼저 온전한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그 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지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의 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